기원전 1000년 어느 새벽, 한 소년이 양떼를 지키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다윗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치고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양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의 이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광야에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드리는 새벽 기도를 직접 듣는다면?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 기도의 비밀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드릴 때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침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드리기 시작한 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무엇을 느끼시나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버텨야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죠? 많은 성도들이 아침을 두려워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 불러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3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김영애 집사님, 당시 58세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여전히 힘들까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제 문제들을 쭉 나열하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먼저 구한 적은 있으십니까? 집사님은 멈칫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아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안에 임재해주세요.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똑같은 하루인데 마음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것 같아요. 한 달 후에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야 진짜 기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아침 이 시간 저에게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하루 제 곁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해야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드시나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고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고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매 순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2년 전 박철수 집사님께서 큰 사업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당시 52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큰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수익률도 좋고 계약서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집사님, 일주일만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보시죠.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결정에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사흘째 되던 새벽 기도 중에 한 성경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투자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그 투자 프로젝트가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큰 손해를 봤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 명철대로 했다면 제 회사는 망했을 겁니다. 성령님이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완벽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걸음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제 모든 결정과 선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처리해야 할 일들, 내려야 할 결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여러분은 주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벌써 지쳐 있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침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오늘도 또 버텨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은 성령 충만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능력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전 이순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당시 65세, 20년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았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몸이 너무 무겁고 기력이 없어요. 의사는 계속 약을 늘렸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내 영으로 충만하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2주째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혈당을 재봤더니 정상 수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도 똑같은데 혈당이 정상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성령님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3개월 후 당뇨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약으로 고쳐지지 않던 병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됐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제 생명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구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아침 저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제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제 무기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제 안에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3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3가지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재의 은혜, 인도하심의 지혜, 충만함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아침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임재해 주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 저를 인도하시고 제 걸음을 이끄소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제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제 무기력이 주님의 권능으로 바뀌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3가지 아침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셋째,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이 3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 3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